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0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00페이지입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숫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하숫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목욕탕 아시죠? 목욕탕인데 목욕탕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때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때가 있다. 자, 때가 찼으니까 때 밀러 오라는 거죠. 한 집 사장님 제가 얘기했는데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 생각해볼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인생은 다 때가 있습니다. 때라고 할 때 몸에 있는 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때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주 원어인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때를 지칭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이거는 하루하루 일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있고 오늘도 우리 맞이하죠. 그래서 우리 2021년 10월 3일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일상의 쭉 이렇게 때를 크로노스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그냥 좀 쭉 이렇게 이어지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때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 일상의 시간들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결혼 양가가 이제 합의해서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이건 이제 그날은 카이로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결혼될 사람이나 가정에게 특별한 날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그냥 일상의 크로노스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어떤 사람은 카이로스만 중요하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일상의 이 시간 가운데 특별한 카이로스의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이 있는 거고 또 그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이 시간들도 하루하루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참 이렇게 모든 인생에는 참 때가 있고 우리가 크로노스든 카이로스든 참 의미 있게 중요하게 보내야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오래 참음의 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크로노스든 카이로스든 둘 다 이제 함축하는 의미인데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우리가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때와 관련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좀 소개해 드립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어떤 일이든 적절한 때가 있고 세상 모든 것에는 알맞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 크로스 또 카이로스 어떤 때는 급하게 움직여야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합격을 하고 제가 먼저 저희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이 구원과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가 이제 경남 마산에 있다가 학교가 이제 서울에 장신대에 있어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신학교로 가게 됐는데 아버지 어머니 아직 이제 예수님 안 믿으시니까 너무 마음에 이제 그게 걸려서 제가 이제 이 신학대 합격하고 등록을 하고 3월에 시작했잖아요. 1월
1월, 2월 몇 개월 방학 기간에 이제 제가 한 2달을 보내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빨리 이제 저희 부모님들 구원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해달라고 완전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 어머니 아직 뭐 예수님 믿고 있을 때가 아니신데, 그래서 완전히 이제 아버지는 지금 잠깐 나가 계시고 어머니 앞에 있을 때 제가 어머니 교회 다니시면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 받으신다고 간절히 이제 제가 부탁하듯이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때가 있다.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 하나님 아직 안 믿고 계실 때지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때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나 보다 생각을 해서 제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학교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2년여 시간이 흐른, 저는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기다렸고,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 구주 영접하시고 교회를 이제 다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희 어머니는 날마다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바로답은 안 하셨지만 한참의 시간이 흐르는 후에 예수님 믿으시고 지금은 하나님 품에 옮겨 계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셉을 보면은 종살이를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할 때 바로 왕을 섬기던 신하들이, 바로 곁에서 섬기는 떡을 맡아서 또 음료를 맡아서 섬기던 이제 관원장들이 왕이 잠깐 뭐 오해를 샀든지 미움을 샀든지 그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자기가 요셉이 이제 갇혀있던 감옥, 그리고 거기서도 또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을 다 관리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감옥은 처음 이제 요셉이 팔려갔던 집이 이제 바로의 친위대장이에요. 요즘 따지면 이제 경호대장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관할하에 있던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일본 사람들도 다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인정받아가지고 참 요셉은 밑바닥에 있을 때도 참 성실했어요. 근데 인정을 받아서 죄수들을 다 관리할 때에 어느 날 보니까 이 하나님 바로왕 앞에서 떡 맡은 그리고 음료를 맡았던 관원장의 얼굴이 막 수심이 이제 가득한 거예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요새 성령의 이제 감동을 받아 해석을 해줘요. 둘 다 이제 바로왕 앞에 다시 불려가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은 이렇게 왕에게 노용을 사서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다시 복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뭐라고 부탁했냐면, 왕에게 불려가서 이렇게 복직이 될 때 나는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억울하게 감옥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를 기억해주면 이제 풀려나게 돼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내가 딸려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데 진짜 그대로 해석한 대로 됐어요. 그래서 딱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는데,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새까맣게. 그리고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왕이 이제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나이가 가까이서 또 이상한 꿈을 막 꾼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제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참 내가 2년 전에 이렇게 범민하고 있을 때 꿈을 해석해준 이 청년이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고 왕에게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 2년 전에 이런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해석해준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 당장 그를 내 앞에 데려오라 해서 이제 요셉이 왕 앞에 불러가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이 아까 이게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했죠. 그냥 마냥 흘러가는 것 같고 시간이 고민되는 것 같고 내 젊음이 다 그냥
소비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게 이제 크로노스의 이제 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요셉을 애굽의 이제 총리로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제 펼치실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년이라는 시간 요셉은 더 기다려야 됐고 그 시간이 참 소비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는 것도 때가 참에 그랬어요.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온 인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펼치실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로마에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로마가 사실은 정복을 하기 위해서 길을 닦았어요. 근데 실은 그런 것이 일반 역사라고 보면 로마가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길을 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길을 이제 다니면서 온 세상 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때가 찾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실 때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해요. 근데 이제 주인이 다 준비한다고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흥이 이제 떨어지면 얼마나 많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함께 이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금이 이제 인생의 이제 초기잖아요. 아직 본격적으로 예수님 당신을 구원자로서 이제 드러내실 때가 안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하나님의 그런 때를 생각하시면서 기적등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당신의 영광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되새기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기다려야 되고 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죠. 그래서 이제 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이제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아브라함을 이제 잠깐만 나와보라고 하시더니 밤하늘의 별을 세워보라. 하나님 저 많은 별들을 어떻게 다 셀 수 있습니까? 너의 후손이 저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참 감사함으로 그 약속을 품었겠죠. 근데 시간이 한참 흘러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죠, 여러분?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딱 100세가 돼서 그 아내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못 참았어요. 너무나 이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특별히 그 아내 사라도 못 참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 하가를 들여보내서 자녀를 낳게 해요. 그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 뭐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시면 좀 아시겠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과 사라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은 사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중동 지역에 분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이 중동의 여러 나라들 계속 분쟁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이삭의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도 싸우는 것이죠.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그분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시편 130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다. 그리고 6절에도요. 자, 이것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래서 밤새 이제 지키는 파수꾼들이 얼마나 빨리 이제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고, 아니면 불침번 써야 되면 군대에서 그때 불침번 쏠 때 1시간 빨리 가야 되는다고 얼마나 기다려요. 그 기다림보다 내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소개해드릴게요. 5절, 6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살아온 인생,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다린다. 나의 주 하나님께만 의지한 이 몸,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앙망하는,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앙망하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아침 올 때까지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기다리고 앙망하여 하나님이 오시면 사랑이 오고 하나님이 오시면 풍성한 구원이 임하는, 참으로 그렇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요 죄에 팔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시리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앙망하라는 구원의 역사를, 그분의 가실 일들을 앙망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131편 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고백을,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기다려라. 희망을 품고 기다려라. 희망을 가져라. 언제나 희망을 품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다려라. 희망을 품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 희망을 품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희망을 품고 소망 중에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그분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새 일들을 기다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요. 포로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그들이 낙담하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기다리라고.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않았어.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계속되잖아요. 이렇게 한탄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잊을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예레미야 29장에서 1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자기들 잘못해서 우상숭배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지금 포로 가운데 절망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신 게 아니에요. 다 기억하고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이켜서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실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70년이 찼을 때에 바벨론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지만 새로운 제국이 또 일어나요. 바벨론을 점령한 메데가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방의 왕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라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포로 되었던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실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상의 어려움이 계속될 때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되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볼게요. 29장 1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밝은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계속해서 아직 그 절망이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몸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의 기도는 듣고는 계십니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분단이 70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1945년 해방됐지만 또 사상이 또 나뉘어져서 남북으로 나뉘어졌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사실 76년에 흘렀지만 또 남북의 큰 우리 아픔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휴전선으로 남북이 갈린 것 기준으로 보면 1953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68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아니 어쩌면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우리는 더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 그래도 어려움의 때지만 그래도 사실은 번영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기도 하고 이 어려움의 때인데 주중에 또 뉴스를 보니까 거의 한 60여 년 만에 최고의 지금 수출을 많이 했다는. 그러니까 어렵지만 어려운 중에도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또 번영과 번성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 보면 남과 북의 문제를 그냥 뭐 굳이 통일돼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나뉘어진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을 다루실지 아니면 하나님 또 그분의 계획 속에 남과 북이 주님 손 안에서 하나가 돼서 바라고 나게도 온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단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런 비전을 꾸미셨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온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단하고 다시 삼아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분량이 찰 때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때까지 이게 이제 찬양인데 이 가사에 이런 가사에 고백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세 번째 보면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유기성 목사님 제가 추천 도서로도 소개드렸는데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하는 책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도 믿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오래 참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런 자세.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뭐 자녀든 우리 자손들이 우리 가게를 도와서 일상의 자리 우리 교회는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선한 것을 주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금 더 우리 때를 기다려야 돼요.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것, 신실하심을 믿을 때에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그분이 선하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언급하면 좀 안타까워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이게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더 인내했다면 지금 저 중동 땅의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렇죠? 역사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막 주관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로봇처럼 막 이렇게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응답이 다 손뼉을 맞추듯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하는 게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할 때도 낙심이 될 때도 기다려야 돼요.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갈라디아서 6장의 9절의 말씀에는 그렇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십자가도 오래 참아 기다리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넘어 있을 구원의 역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그 기쁨을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오래 참고 견뎌내셨어요. 오래 참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 오래 참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거를 아쉬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물론 하나님의 이 앞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세요. 이게 이제 헬라 알파벳의 이제 알파와 그리고 오메가인데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인데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는 잘 아시죠? 알파와
오메가, 영어로는 뭐 A부터 Z까지인데 이게 이제 알파와 오메가 나는데 그 중간에 뭘까요? 알파, 베타, 델마, 감마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까지 가는 거죠. 자, 제가 왜 이걸 소개해드리냐면 알파와 오메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크로노스도 중요해요. 베타, 델타, 감마도 다 중요해요. 일상의 삶의 과정들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시간의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적 흐름을 아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빠지지 않는 구절이에요. 이것도 뭐 여러 비평하고 비판하는 데 있는데 얼마든지 그런 비판과 비평도 필요해요. 그런 걸 통해서 또 새로운 좋은 사상도 나오고 개념도 나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걸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아직 아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구원도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표현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이걸 처음 쓰신 분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됐어요. 창세 이전부터 시작됐고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대에서 다스리라 그것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이미 사실은 시작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초림이라고 해요. 처음 오실 때도 구원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했다. 아니 그 이전에 시작됐어요.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런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걸 재림이라고 해요. 그때는 완전한 구원의 주와 심판의 주 오실 때 이 세상이 다 평정이 돼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요? 아직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악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있는데 왜 여전히 이 땅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의 때를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 참고 소망 중에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서는 우리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200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이 민호기 목사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찬양의 고백인데 이 찬양이 참 우리가 되새겨야 될 그런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아까 원주적에도 연합회상이 지나고 있는데 11월 19일 날 민호기 목사님을 또 모시고 또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무엇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까요? 구원과 회복의 역사 다시 살아남을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들이 다 지금 고통하며 탄식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들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하겠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모든 인생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사실은 죄와 탐욕의 욕심이죠. 아마 이제 우리가 추론하는 대로 이 화학무기를 만들려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더 우리는 참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빨리 이 상황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이하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12절에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 제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리니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이르노라. 맨 구절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온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 잘 되새겨보시면 오래 참음에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또 양귀자, 귀신의 자녀들이라고 우리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의 것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1800년대 말입니다. 1884년 5년도에 오셔가지고 그 구한 말 얼마나 여러분들이 황폐하고 미개하고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래 참으니까 이 순종이 지금 얼마나 흘렀습니까? 약 140여 년이 지난 지금 30배, 60배, 100배, 1000배율 아니 여러분 정확하게는 1000만배율. 왜냐하면 지금 1000만여 명이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 열매, 구원과 부흥의 열매가 맺혀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헌신하고 기다리면 누군가 그 열매를 달콤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 형제자매,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그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 은혜가 천대 만대까지 이어지려면 기다림, 오래 참음이 요구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그 과정은 쓰지만 열매는 달콤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나와 가족, 형제자매, 자녀와 다음 세대, 이 지역과 사회, 나라와 민족, 세계의 구원이 참 생명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기쁨으로 그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다림의 역사가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크로노스와 카루스의 지혜롭게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그분의 말씀과 행하실 일을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가장 종교를 인도하시고 구원과 회복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